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목회자들에게 주중에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참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것은 참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설교자로서 그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께 짧게 간증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거다라는 걸 느낍니다. 예.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려고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매 순간 느낄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수를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밖에서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이제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정의가 어떤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 성경책 읽는 것,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가 선명해져서 이제는 옛사람, 즉 세상을 쫓아가던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던 세상에 주는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부활했던 그런 삶에서 이게 내 만족을, 이게 내 영혼을 채워주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영적 전쟁도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네. 저는 사탄, 귀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네. 귀신, 사탄 물리쳐야죠. 함께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죄와 또 사탄과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할수록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한 주간도 영적 전쟁 하셨습니까? 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고요. 우리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 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전쟁의 목표는 뭡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승리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게 좀 잘 살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패배하면 모든 걸 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승리입니다.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부활,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탄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좀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졸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졸리신 분들, 예, 제가 몇몇 분들을 예, 알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의 은혜로 예, 이 떨쳐내고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귀하게 새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졸릴 때마다 눈을 비벼뜨고. 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무기가, 이 영적 전쟁이라 하면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구나.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또 여러분 말씀 들었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내 생활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다시 말씀을 아멘하여 붙잡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목적 진술에서도 잠깐 나눴듯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맞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즐겼던,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이,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였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라고 알고 싶어져서 정말 막 못 견뎌하는 열심이 생겨집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도 보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책 열심히 읽는 그 중간에 마음의 그 중요한 동기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즉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열망이,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죠? 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옛날인가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고, 네. 시간을 쓰고, 그거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알고 싶고 궁금하고, 네. 궁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관심이 좋죠. 누구 전하면 그래, 좋은 말이에요 하면서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아멘하여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정말 그렇구나, 아멘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즉 거듭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2, 2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생겨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2절 심령이 새롭게 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좋아했지? 오히려 점점점 그것이 싫어져요.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관심은 점점 어떻게 되냐?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옷이 정말 다 이제 낡고, 물론 우리는 낡아서 옷 사는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다 헤어지고 낡아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입었어요. 10년, 20년 오랫동안 입어서 이제 옷을 새로 바꿔야 돼요. 새 옷을 샀습니다. 예. 그러면 옛날 옷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거나 입을까요? 안 입겠죠.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양복 2벌을 맞췄어요.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셨어요 혹시? 2벌 맞췄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왜 그것만 입고 다녀? 집에 옷이 걸려있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자꾸 자꾸 새 옷만 입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삶은 차원이 달라요. 죄를 좋아하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세상 것으로 채우다가 그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하다가 공허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안 순간 그것을 다시 추구하지가 않습니다. 살려고 말해도 그곳에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좀 나와라, 예배 좀 드려라, 찬송 좀 불러봐. 안 나오는걸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설명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위 분들 전도하고 싶고 좀 교회 데리고 나가고 싶고 막 말씀 좀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데리고 나가보시고 말씀도 근데 반응이 어떤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이 타서 왜 반응을 안 보이냐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옛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뭘 해줘야 될까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이게 해주.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 앉혀서 이 사람이 왜 안 듣냐? 그럼 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 느낄까요? 강요. 안 들리는 걸 계속 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 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안에서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롭게 된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세상 것, 즉 육체를 따라가는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함께 이 육체의 마음이, 육체의 생각이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까요? 육체일까요?
마음이에요. 우리 육체는 계속 늙어가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막 다 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 육체는 그대로예요. 흰머리도 생기고 몸도 병들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육체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어서 존재했어요? 죄, 나 곧 죄, 죄 곧 나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죄를 짓던, 그렇게 죄를 사랑했던 그런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다 담겨있던 육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책감도 없이 죄 짓던 것이 이제는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거 죄인데.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죄를 지면 뭐 몸이 아프고 혹은 뭐 나한테 좀 안 좋은 불이익이 생기고가 아니라 이 죄를 지면 누가 싫어하는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죄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상태,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일날에도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뭐 하고 싶어? 하나님 좀 쉴까? 너무 피곤한데 우리 주님도 아시지 않을까?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안 된다. 교회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싸워서 그래 나가야지.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막 너무 피곤하고 특히나 내일 모레 막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면 주님 지금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잘 보고 다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딱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거 나 안 좋아한다, 안 기뻐한다, 예배 드려라 하고 예배로 달려나갔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로운 새 사람이 나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원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영적 전쟁도 바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영적 전쟁도 바로 시작되어서 그 영적 전쟁이 지속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면 끝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는 그때를 우리 모르니 우리 죽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배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석에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 생수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함께해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거기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 생활에 함께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시작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뒤처지는 사람들,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광야에서 여러분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곳에 물만 빼앗으면 그 족속이 아주 편하게 정착할 수 있거든요. 이 소식을 아말렉 족속이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들이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종이었던 그런 천사들이 이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저 영광 나도 취하고 싶은데 마음이 교만하게 됐어.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대적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 무리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우두머리 사탄, 악한 귀신들. 여러분, 그래서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죄들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득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시작과 동시에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석 생수를 가지고 그 목을 축이던 그때에 아말렉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영적 싸움이 바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가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고난받는지 알아? 하면서 엄청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약 누군가 예수님 믿겠다 하면 꼭 알아야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겠구나라고 긴장하고 이 사람과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중보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아니면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나 복음에 가까워지거나 구원에 가까워지면 철저하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요. 복음 못 듣게 만들고요, 복음 들었다면 그때가 제일 공격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갓 태어난 아기 제일 약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일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아이들 제일 아파요. 그 아픈 아이들 옆에서 누가 제일 보호해줘요? 부모님이. 그 케어 안 해주면 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신앙 믿음과 동시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주고 옆에서 보호해주고 함께 해줘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공격하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제가 한번 찾아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뒷부분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마귀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데 이 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토스라는 단어예요. 포토스. 이 포토스라는 헬라어 뜻은요,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거주하는 장소. 즉,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은 마귀가 지속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한 장소를 얘기하겠죠. 우리의 약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 유혹받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약한 우리의 그 죄성이 있는 그 부분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틈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지속적으로 자리하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타락한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착해. 예, 때로는 들어올 때가 왜 없겠어요? 욕심 부리고 또 유혹받고 미혹받을 생각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물리쳐야지,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불의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듭니다. 네, 듭니다. 딴 생각 납니다.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저를 다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들어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집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존재.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님들 말씀 듣다 딴 생각 갑자기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딴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딴 생각을 계속 보면 그랬지. 맞아. 그 생각에 꼬리를 잡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물리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죠. 그 다음 장면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가시죠.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뭘 받으신 거예요?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삶을 그대로 당하셨거든요.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인간의 삶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산다고 하는데 바로 즉시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조건 시험합니다. 더 강력하게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네 믿음을 증명해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있었어요. 마귀가 계속 유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3년간 공생애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온 세상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러,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핵심 사건인데, 그렇죠? 사역인데 그걸 딱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죽을 것이다. 너희 죄를 다 대신해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깜짝 놀란 것은 잠 좀 깨라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였다. 항변은 뭡니까? 원문의 뜻을 따져보니까 꾸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질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굴 질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 원문의 뜻은. 아니, 예수님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 십자가 저주를, 그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면서 나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어떻게 당신께서 받으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십자가 진 예수님에게 막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을 얘기할 때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분명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방해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좀 알려고 해요. 이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말씀. 자, 첫 번째, 눈앞에 벌어진 일과 사람보다 배후에 있는 사탄의 방해를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상황은 베드로야 나와라, 베드로야 방해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이상하잖아요. 베드로야 나와라 그래야 돼, 사탄아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서 이면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미혹하고 사용하는 사탄을 봐야 돼요. 그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서 그 막 짜증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대상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저도 그런데요. 너무너무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래 이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충분히 사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아서 사람과 세상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 우리를 또 괴롭히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이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때로는 미워하거나 때로는 배척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못 받고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죽여라,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면 내려와라 조롱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은 자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깊이 성장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미워질 때, 상황이 막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화가 분노가 폭발할 때, 그때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누가 지금 자꾸 방해하는 거다? 누가? 사탄이.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같이 화내고 미워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이 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빨리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사탄을 꾸짖는 주님의 마음, 우리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사탄이 이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뭐가 막을까요? 세상 염려와 분심과 불안 막아요. 자꾸 세상 정욕들이 막아요. 죄들이 막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싶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뭔가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 속에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뒤로 가라. 내 앞에 있지 마라. 내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누구만 보이셔야 돼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이 십자가의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막힌,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막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리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뒤로.
주님만 나는 바라봐. 내 마음은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완전히 사라져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건 뭐예요? 또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잠깐 물러가 있어요. 저리로 비켜나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요. 그리고 얼마나 간계하고 교활하게 미혹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간절한 이 기도의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건데 우리가 얼마나 인식했습니까? 즉 우리는 영적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인지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평소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희를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저희가 오른팔이 되어 막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이라. 평소에 그런 일을 담아뒀던 거예요. 생각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주님 아버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엔 다분히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막는 거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히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 번째, 영적 무기는 이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전쟁이 나오는데 이제 9절 또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9절 11절 우리 한번 주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말렉과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라 해.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아말렉, 이 죄와 이 사단 세력과는 우리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안 싸워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 명령을 따라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11절 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무슨 손을 들었을까요? 이거 무슨 손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기도의 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저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근데 기도의 손을 들고 열심히 하다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손 들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주여 주여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어느 순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너무 팔이 아파서 쉽지가 않아요. 실제 기도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나이가 80이고 물론 강건하게 하셨겠지만 계속 들다가 손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신이 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다시 밀립니다. 모세요, 밀립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힘들지만 들고 주여 도우소서 하면 전쟁이 다시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맞는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뭐야?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현상의 문제에 매몰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터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는 막 분주하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근데 그때 뭐 하라는 시기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분별해야 모세처럼 다시 손을 들 텐데 기도를 놓쳐버리니 계속 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됐다고 해요. 혹 그것이 잘 됐다고 해요. 그 영광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받을까요? 자기가 받아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요 거의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요새 준비를 좀 잘했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하나님 이걸 좀 기뻐 여기셨나 봐. 내가 열심히 그래도 했으니까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이 정도 캐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도.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요. 4가지 하면 설교 언제 끝나나 할 수 있는데 짧게 끝납니다. 이제 4가지 하면 짧게 끝나요. 마지막이라서. 자,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돈의 문제, 엄청 문제가 많아요. 자, 이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이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성으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하버드를 나와도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 이것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우리 11, 12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찾아볼게요. 한번. 에베소 아까 우리 좀 찾아봤죠. 근데 에베소 6장 11절에서부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밑줄을 다 쳐놓으셔도 너무 좋아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볼게요. 신약 316면에 있죠. 10절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영적 싸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하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때려서 이 사람을 물리쳐서 이 사람이 사라지면 그 영적 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상들, 악한 영들, 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쭉 아래에 보면 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 의의 흉배를, 뭐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무기들이죠. 그런데 이 영적 무기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18절에 강조하고 있냐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가 강조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이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8절에만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간구, 기도, 깨어 힘쓰고 항상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서로 또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뭘 먼저 하라고요? 기도의 손을 들어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말렉이 왔을 때 먼저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갔듯이 우리 또한 신앙에서 기도의 손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도 내려왔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또 나오죠. 마음에서 처음엔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의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쏟아나올 때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전 기도해야 할까요? 제일 많이. 저도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데. 그래도 다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항상 질문이 그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지치고 낙담될 때가 많아요. 왜? 그 때가 언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때를 모르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소리 내려올 때가 또 언제냐면, 기억하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철저히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품고서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꾸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돌리고 그거 자꾸 뒤로 밀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한다? 절대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서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꼭 내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옆에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기도가 낙심이 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뭐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 이 낙심하다는 뜻은 여러분 힘이 빠지다, 실증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늘 기도가 기쁠 수는 없죠. 어떤 데는 실증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뭐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고함이 몰려올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피곤할 때는 주님 기도를 잘 못 들으시겠죠? 주님, 제가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잘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을 누가 들어줍니까? 아론과 훌이 들어줍니다. 아론은 모세 형이고요. 훌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지친 팔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의 손을 혼자 못 들었다면 우리는 오죽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피곤하여 모세가 필요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붙들어 잡아 모세요 하면서 올린 거예요. 같이 모세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었다면 모세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 내려오죠.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 19절에는 이렇게 아래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여러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19절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목회한 8년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저나 김성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기도 부탁을 잘 목사님들이 되게 피곤하실 것 같고 뭐 저희를 배려해서 그런 건지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불면 저희에게 기도 부탁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시겠어요? 저희를 너무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기도 부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그 중보 기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십자가 영성 가지고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문 말씀 결국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들은요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에요. 칼로 무찌르지 그럼 뭐 주먹으로 치나? 뭐 이런 걸 써놨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로 적군을 무찌르면 맨손 싸울 일은 없잖아요. 굳이 왜 써놨지 이걸?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무기, 검은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도 쭉 읽었지만 성령의 검, 말씀. 오늘도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죄를 물리치고요. 죄를 이기고요. 사단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뭐가 무기예요? 주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3가지 시험 받으셨을 때 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절대 죄는 떠나지 않고요. 사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알아가야 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요즘에 계속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놀라운 원리가 담겨요. 신앙의 원리.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알매, 경험적 알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아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고 막 사랑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다시는 죄의 종, 옛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니 주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주님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되네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우리의 지성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기도 시간을 2~3시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죄가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래서 죄를 이기셨는데 우리가 무슨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미 죄를 이기는 방법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말씀이 양 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돼요. 양 날개처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 보고, 그때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다 왔어요. 자, 네 번째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든데? 힘든 이유가 있죠. 예. 사단이 멸하려면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이고요. 그 사단이 멸하는 때가 이제 임박해져 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요. 주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린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고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여호와가. 맞아요. 우리 이 영적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못 박아놓고 선포하고 결론 맺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계시록에 보면 이미 끝났어요. 사단은 멸망받아요, 여러분. 완전한 지옥에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때 동안만 활동하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정작 모르는 거는 영적 눈이 띄어진 이 세상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단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단이 뭐라 말해요? 예수님께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래요. 자기는 멸할 당할 거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르죠. 반드시 멸망당할 거 알아요, 사단은. 근데 인간만 몰라요. 왜 멸망하는지, 왜 죽는지, 이 죽음이 뭔 의미인지, 하나님 왜 다시 오는지 우리 인간만 몰라요. 누가 가리기 때문에? 사탄이. 공중권세자입니다. 사탄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눈이 그러지 않고도 띄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을 영원히 결박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묵시를 보고 쓴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결론 맺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맺은 결론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 그때가 아직 안 왔을 뿐입니다. 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지만 영원 속에서는 이미 그 시간이 다 때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그런 의미예요. 영원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 이 사단은 이렇게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탄만 멸망당하고 지옥에 영원히 갇히느냐? 이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아멘. 믿지 않는 자도 같이 갇힌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직면한 사실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내야 되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신 게 깨어 기도하라. 잠들지 말아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번개같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서 주님 마음, 하나님 일은 관심도 없이 또 세상 일, 나의 관심사에 마음 빼앗겨져 있다면 여러분 영적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원드립니다. 새생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 가정 살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대학교 복음화율이 3%래요. 3%. 대학생들 100명 중에 3명 교회 다닌대요. 미전도 국가예요. 미전도 국가. 이게 다음 세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황금의 시기고 지금 예수님을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이 전쟁이 이기면 뭐가 좋을까? 예, 전쟁이 이기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룩한 교회다. 새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그때가 우리 삶의 진짜 시작이고 진짜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픈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에 죽지만 우리 몸이 영원한 뭘 입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왜?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으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이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뭐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손을 들고 또 어려우면 기도 부탁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와, 주님이 더 강하시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느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는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아말렉의 공격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와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 약속하셨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묶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자식 기도의 손을 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고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직장의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지키며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자라나는 귀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는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물질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 싸움을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싸우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또 어려운 지금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